자,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오늘도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텐데요. 자, 신에서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걸 어떻게 세상 가운데 실천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남미의 그런 또 카톨릭이나 일부 진보적인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과 유인한 목사님 사업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구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너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력으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신 걸 원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대학을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독재 시절이었고 많은 민주 탄압을 받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반체제 운동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 또 한 가지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남미에서 이제 일어났던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들이 대학생들에 또 전해지고, 또 많은 더 일부 이제 진보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국내에 퍼졌는데요. 예수님은 해방자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다. 물론 그 말이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억압받고 억눌린 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자고 뭐 가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편협된 한쪽으로만 치우친 쪽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사상이 편협되고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젊은 시절에는 워낙 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 먹고 이제 전체적인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 상당히 편협된 시각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적인 어떤 혁명적인 그런 이론까지 도입해서 억누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그런 것들을 추구한 나라들이 결국은 성공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나라들이 오늘날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실천했는가, 유한양에게 유일한 박사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유한영행을 창업하신 유일한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문국현 저자가 문국현 씨인데요. 전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전문 경영인 출신, 유한영행 출신 문국현 씨의 저서를 전기를 참고로 했습니다. 참 스승, 참 멘토, 유일한 박사. 자,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한영행을 설립한 한국의 기업가고 1904년에 9살 때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아마 이 이승만 대통령 뭐 그쯤에 미국으로 갔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가셨죠.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하고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또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차려서 숙주나물을 취급하는 식품 회사를 설립했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받는 걸 보고 유한영행을 설립하셨고,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 모든 오너의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오너가 없는 모든 사회에 학교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곳에 주식을 가진 그런 회사고, 종업원들이 주식을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71년에 76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셨고, 또 그 가족들도 전 미국에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가족입니다. 자, 이 책은 사내에서 보급판인데요.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유한영행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과 또 위키백과를 참고를 해서 유일한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가는 진주인데 평안도에서 태어나셨고, 유한영행을 설립하실 때 정직한 기업활동을 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하는 데다 기증하라. 그래서 유한공업전문대학, 유한공고, 부천에 설립을 하셨죠. 미국 헤이스팅스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미시간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남가주 대학에서 MBA 경영학 석사를 하셨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유리스 닥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부르기에 따라서 법무 석사라기도 하는데 법무 박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자, 이유일한 박사님은 어린 시절에 평안도에서 재봉틀로 아주 사수성가한 부모님 슬하에서 독신한 개신교 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조선인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말 듣고 이 9살에 불과한 아들이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참 이게 우리 그 당시, 지금도 미국이 좀 먼 나라인데 그 당시에 정말 미국 9살짜리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대단한 아버지죠. 그래서 왜 그렇게 유학을 보냈냐? 식견을 넓혀서 민족에서 일하라. 그래서 자식들을 러시아, 일본, 중국에 다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배에서 아버지가 돈을 환전해 준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손자인 박용원 선생의 배려를 해서 그 독신 자매의 집에 입양이 돼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 침례교회 신자들인 이 자매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노동을 가르치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사회 적응을 가정에서부터 배웠죠. 나중에 이제 그런 인종 차별도 겪고, 박용원 선생이 독립군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헤이스팅스 소년병 학교에 입학해서 또 신문 배달 고학하면서 공부하고 항일 운동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잠시 입국했을 때 일본 경찰에게 연행당하는 고초를 겪게 됐다. 자, 대학교 시절에 이제 유일한은 운동 실력을 인정받아서 미식축구 선수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부모들이 다 그랬죠. 공부라 그래 보냈는데 운동하면 어떡하냐. 미국에서는 운동을 못하면 공부를 못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운동부를 한다고 해요. 이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재필 선생의 그 독립운동에 참가를 하고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유일한은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한입연합회에 참석하시고, 또 우리 스탠퍼드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셔서 사업에 대한 이제 그런 아주 지혜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미국인들이 찻잔이나 부채 같은 중국 물건들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라초이 식품이라고 하는 숙주나물을 거래하는 그런 장사인데, 알려지기 위해서 이 교통사고도 일부러 내서 매스컴에 올라가는 아주 이런 지혜도 발휘해서 사업이 잘 번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재필 선생님과 함께 이제 또 회사 설립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재필 선생님이 유한양행의 그 심벌인 버드나무 그 CI Corporate Identity라고 그러죠. 회사의 상징 마크를 제작해서 선물할 정도였다 하고 유한 선생을 아꼈다. 유한양행은 1920년에 귀국해서 종로 2가에서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또 북간도로 가셨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렵게 사는 동포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이제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땅 사서 생계 유지했지만 다른 조선민족들은 다 가난하고 병들어 사는 걸 보고 이제 결핵이라든지 또 이런 약품을 수입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안티프람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부인 호미리 여사는 이제 중국계 미국인인데 소아과 의사예요. 그래서 진료도 하고 병원도 개업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양행을 경영할 때 윤리 경영 강조하였다. 그래서 미국에서 거래하던 이제 회사 사장이 탈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이제 몰핀을 팔자라고 하는 이 임원 얘기를 아주 혼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박사의 꿈이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미국식 자본주의를 배우고 그래서 국내에서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 주주 자본주의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지금도 이 전문 경영 체제로 유한양행에서 성장한 임원들이 사장을 하는 그런 선순환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에 잠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낑구 선생이 독립군을 조직해서 이제 OSS라는 미국 특수훈련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이제 남한에 이제 투하돼서 한반도에 투하돼서 일본과 독립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대원들을 뽑는데 20, 30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뽑혔는데 이 50대 사업가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50대 사업가가 사장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그 독립운동에 들어가서, 그것도 낙하산을 타고 투하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독립운동을, 그 특공훈련을 50세 사장이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일본이 먼저 이제 원자폭탄을 맞고 이제 항복하는 바람에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낑구 선생님도 그 뜻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만이 우리의 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러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발언권은 괜히 약해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귀국하셔서 유한양행을 재정비하고 대한상공회에서 초대 회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9년에 경영 은퇴하고 전문 경영인의 유한양행을 맡겼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독실한 침례의 심자인 유일하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이 이제 변호사인데
그 딸, 그러니까 손녀딸이야. 손녀딸에게 딱 학자금 10,000불만 제하고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 저도 언젠가 이제 유인환 박사의 그 영상을 TV에서 봤는데요. 그 손녀딸이 지금도 미국 사격 그 선생으로 자기 생업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너 첫 타면 아니 지금 다시 나와요. 거기 열어서 세 번째 거 첫 화면을 열어놔주세요.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정진. 자, 오늘은 6번째 모세오경 신에선 언약,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냥 성경 얘기만 하면 다 좋을 거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가는 이야기를 지금 뭐 3, 40분 얘기하면 다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4,000년, 5,0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또 그거를 백성들에게 실천하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것이 4,000년, 5,000년이 지난 나이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사례와 정사례, 그것을 잘못 적용한 사례와 제대로 적용한 사례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건데요. 오사례는 뭐냐? 오사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1970,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오사례로 내가 소개를 할 거고요. 정사례는 뭐냐?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러면서 어떤 인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야지 이야기가 쉽게 될까? 여러분들 유한영의 안티프라미는 웬만한 공차다 뭐하다 타박상이고 발라본 사람 많죠? 그 회사를 설립한 유한양의 설립자 유해전 박사는 어떤 분이냐? 그걸 가지고 정사례로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 영상을 온라인 영상을 예배를 다 올려놨는데 그걸 좀 참고하시라고 하시고요. 우리 김현성주는 우리 예배 오늘 한 50명 되는데 거기 한 30명 있어요. 거기 들어있지 않은 형제들 초대해 주시고요. 뭐 강제는 아니에요. 나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내가 듣고 싶은데 못 듣는다 하면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오늘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좀 더 자세히 들어야겠다 하면은 영상을 좀 들어줬습니다. 많이 후덥지가 않은데 에어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놨는데 조금만 우리 한번 참아보세요. 자, 그럼 먼저 나는 유인환 박사님에서 난생 처음 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유인환 박사님 난생 처음 들었다. 난 들어봤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뭐예요? 손 들기 귀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유한영의 안티프라민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유한영이 모르겠지만 안티프라민이라는 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본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20살, 21살에 군대 오는데 나도 아들 군대 공군 24개월 보낼 때 거기 저 진주의 공군 훈련소까지 데리고 가서 그 전에 또 포항의 형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가서 집어넣는데 머리 감고 집어넣는데 야, 그 아빠의 마음이라니까 그런 거야. 아빠의 마음. 여러분들은 뭐 지금 혈기왕성해서 탱크도 몰고 다니고 그런 젊은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부모 입장으로 그런 거야. 야, 저놈이 가서 군대에서 제대로 할까? 내가 대신 가서 군대 생활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다 그래요. 아버지 80, 90대인데 아들 60, 70 난 아들도 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지금부터 120년 전에 조선에 아버지가 평양에서 예수 믿고
재봉틀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장남인데 9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배워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모세를 40년 동안 왕실에서 기르시고 다 배우게 하시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다 배우신 다음에 80년 돼서 80세 120살까지 광야에서 250만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들도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럼 왕실이 어디냐? 지금 미국이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거의 이때가 1904년이면 이승만 대통령 거의 비슷한 때 같은데 그런 선각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박사하고 미국의 정치계 거물들 자기 대학 총장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자기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국무장관이 되고 거기서 사귄 메가더 장군이 별 5개 원수가 돼갖고 태평양 사령관이 되고 하니까 6.25 전쟁 때 그들에게 도와달라니까 도와주지. 그 사람들이 듣보잡 어디 알지도 못하는 저 변방의 나라의 대통령이 뭐 도와달란다고 도와줘요? 그런 네트워크를 쌓아.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 가서 경영학을 공부한 거예요. 사실 경영학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에 그걸 배운 거지. 왜? 조선시대는 뭐야? 산업공상, 선비가 최고고 농사가 그다음 두 번째고 공업 뭐 만들고 이거 하는 거 대장간 이런 게 그다음이고 장사치는 제일 하치야. 산업공상이 제일 하치네. 장사꾼, 장돌뱅이. 그런데 미국에서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경영학은 우리 같은 유교적인 나라에서는 산업공상을 하치로 하지만요, 독일에서 경영학이 시작되거나 유럽에서 경영학이 시작할 때 경영학은 뭐냐면 이 임금님의 국고를 지키는 게 경영학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랑 차원이 다른 거지. 우리는 그냥 머리에 그런 학문만 쳐거나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이 재물을 관리하고 사업을 하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아까 본 것처럼 숙주나물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 내고 신문에 내고 말이야. 사고 잘 돼가지고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한국 어때요? 일제 치하에 병들어서 못 먹고 굶주리고 병들어 살 때 아버지가 나를 미국에 보낸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유한여행을 1930년대 일제치에 만들었고 그 부인도 중국계 미국인들 의사래 의사. 그래서 병원도 차리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김구 선생님이 무장투쟁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젊은이들을 미국에서 특수훈련 시켜갖고 낙하산을 타고 이제 우리 한반도에 내려와서 일본하고 이제 그런 투쟁을 하는 거에 50세 사장님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50세 사장님. 정말 나는 이 전기를 읽고서 전율을 느꼈어. 어떻게 20, 30대 혈혈 청년들이 자기 목숨 던지고 이 특전사였는데 적진에 낙하산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본군이 바글바글한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죽는 거는 99.9%지.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죠? 50대 그것도 나이가 그런 애국심. 근데 이분이 사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아까 나왔죠? 아버지가 달러를 환전해줬는데 그거 다 잃어버려가지고 박용만 선생님이 소개로 침례교회 교인 자매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노동을 배우고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는 어디냐면 헤스팅스 그 학교는 소위 말해서 소년병의 학교예요. 공부하고 이 사관학교나 뭐 이런 학교처럼 총 쏘고 뭐 다 하고 제식훈련하고 다 하고 이런 각계전도 이런 거 다 배우는 학교예요. 거기를 졸업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뭐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내가 30분 40분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단언컨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지난 목금토 금토 여러분들의 선임 10년 전 여기 군종명했던 김현수 뭐 여기 김민재 이렇게 신현영 저처럼 여러분들 섬기던
그 형제 두 명이 하나 삼성 가고 하나는 교육 컨설팅에서 있는데 항상 연락을 했죠. 데리고 내가 홍성에서 농사 짓고 하는 힐링센터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다 준비해서 고기고 뭐고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자고 예 기도하고 대천 해수욕장 구경하고 오수산 산미 계곡물에 발 담그고 그거 어제 밤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 새벽에 농비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뭐 밤새 또 근무하고 뭐하고 피곤하고 하겠지만 왜 새벽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목청을 돋구면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전에 한번 저런 얘기 했는데 박찬호 선수 알죠? 알죠? 자, 대답 좀 하고 반응 좀 하세요. 박찬호 선수 알죠? 유현진 선수 알아요? 알죠? 내가 인천 농산고등학교 나왔어요. 뺑뺑이로. 농산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농산고등학교 두 개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박상훈 탤런트가 우리 동창 회장이고 내가 그 밑에 부회장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매년 초중학교 야구대회를 이제 동창회 기수별로 열어요. 근데 그때 박상훈 탤런트가 미국에서 가고 그러면 박찬호 선수 응원하고 많이 그랬대요. 박찬호 선수 슬럼프 빠진 밥도 사주고 격려하고 그랬는데 그 해에 야구대회 초중학교 야구대회는 박찬호 선수하고 이승엽 선수를 초대한다는 거야. 은퇴했는데 거기 MVP, VIP로 초대한다는 거야. 깜짝 놀라서 우리 박상원 회장님 대단하구나. 진짜 이승엽 선수는 약속이 있다고 해서 못 왔는데 박찬호 선수가 왔어요. 나 텔레비전 보고 LA 다저스 때 야구 봤는데 진짜 요새 뭐 예능도 나오잖아요. 양복 쫙 근데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막 쫙 그냥 막 아우라라 그지 아우라. 아주 뭐 장난 아니야. 근데 그때 박찬호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처럼 얘기하는 나처럼. 박찬호 선수 얘기 있어요. 여기 쫙 줄 섰어. 어느 초등학교 야구부, 어느 중학교 야구 한 10개 정도 야구부 쫙 섰어. 그런데 박찬호 선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공주고등학교 또 기념으로 야구대가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중학교 선수로 거기 대회 왔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유현진이는 그걸 집중해서 나를 보더라고요. 내가 LA 다저스에서 어떻게 야구를 했고 어떻게 하는 걸 집중해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현진 선수는 하나 거쳐서 LA 다저스 지금 어디야?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있죠? 그런데 박찬호 선수가 지금 초중학교 한 120명 몇 명 야구 선수를 놓고 한 150명 200명 되는 선수 놓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라. 지금도 저기 지금 장난치는 학생들이 있다. 야구선수. 그런데도 장난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집중해서 듣는 선수가 잘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장난치고 안 듣는 선수가 잘 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잘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졸려도 집중해서 하고. 나야말로 집에서 누워서 자면 최고지. 근데 눈 비고 일어나서 온 것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집중해서 하고 한 줄 확실하게 하고 그래야 된다 이게.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회사에 취직했어요. 신입사원 연수를 한 달을 받아요. 나하고 같은 고려대학교 나온 회장님 아들이 거기 30년 뒤에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산업훈련했는데 아들은 비서실에 빼갔어요. 귀하신 아들 다칠까봐. 우리는 산업훈련하고 근데 출근했어요. 나는 서울역 뒤에 회사가 있었는데 본사가 지하철 타고 헐레벌떡 해갖고 회사 정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벤츠 600이 쫙 딱 쓰는 거야. 문을 탁 그 경비가 딱 여는데 회장님이 딱 내려요. 그런데 옆에 누가 내려? 아들이 내려. 나는 고려대학교 동기요. 거기는 경영학과고 나는 교육학과인데. 그 뭐야?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를 몰라. 금수저.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타고날 때보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금 부회장이에요. 아들 다 부회장이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극과 극에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삼성에 있는 친구도 아버지랑 뭐 이렇게 별거하고 뭐 어렵게 혼자서 어머니 모시고 살고 이렇게 여러 개 살았는데 삼성 들어가고 지금 연봉 얼마나 받을까요? 내가 볼 때 뭐 상해까지 하면 5, 6천만 원 이상 7, 8천만 원 많이 받으면 그래 받았을 거야. 지금 몇 년 차였지만 그 10년만 모으면 집 하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래도 지금 차도 안 사고 그냥 그러고 다녀. 웬만한 애들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애들 차 먼저 사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거기다 쏟아붓고 100만 원 갖고 먹고 사는 애들 부지기수잖아 저런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사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 우리 또 교육 컨설팅에서 다니는 친구도 아무것도 없어. 서울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삼성 다니는 친구 집에서 6개월 동안 더부살이 했어. 돈도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두 쪽만 차고 왔어. 근데 지금 한 5년 다니까 결혼하려고 결혼할 여자 만나고 같이 이제 집도 행복주택 신혼 결혼주택도 알아보고 있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차이는 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이 태반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내가 나 혼자 내 주먹을 믿는다 해서 잘 되는 사람을 책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과 유튜브 보면 다 보세요. 내 주먹을 배워서 성공했던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확률로 나와 있어요. 확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은가는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 100 몇십 년 전에 유한여행을 선임하신 이분이 미국에 9살 때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와서 설립하고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내가 왜 우리 회장님 아들이 벤츠 600을 타고 나는 전철 타고 왜 여기서 헐레벌떡 들어갔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회장님이 그 모든 재산을 자기 아들한테 준 게 아니고 전체 학교고 뭐고 직원들이고 뭐고 이런 고아원이고 뭐 이런 데서 재산을 다 줬단 말이에요. 아들한테도 안 주고. 아들은 뭐냐, 변호사라도 아들 먹고 살아요. 그 아들의 손녀딸이 하나 있어요. 10,000불 줘서 10,000불. 재산이 아마 몇십조가 될 수도 있겠지, 그 회사 재산을 따지면, 주식까지 따지면. 그런데 10,000불이면 얼마야? 1,200만원. 지금 달러 올라 1,300만원. 그 대학 등록금 1년 한 학기도 안 돼. 미국에서 1년도 안 돼. 미국 웬만한 데 한 몇천만원 하니까 1년에. 그거 딱 줬어요. 그런데도 그 소녀딸이 우리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살아갔어요. 그 권총 사격 교관으로 미국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우리 할아버지 최고 할아버지, 그 자식들이 조금씩 자기네들이 모은 재산도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은 재산도 아버지처럼 사회에 다 환원하고 바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재벌회장이면 그걸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건희 회장님이면 그걸 우리 이재용한테 물려줘서 이 회사를 다 해야지, 그거를 고아원, 학교, 양로원 이런 데 다 기증하고 너는 그냥 먹고 살아 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거는 이분이 미국에서 미국식 경영학 그런 자본주의 진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론이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셨냐? 십계명을 주셨다. 시내산 언약은 뭐야? 카바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희 백성들은 이거를 지켜라 하고 십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막을 내가 한글 자막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성경책 앞으로 뒤로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가 뭐라 그래? 하나님 사랑. 뭐예요?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교회 다니면서 절에 무슨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무슨 따로 사주로 가지 말라.
그건 다 우상 숭배 사탄의 장난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사하고 그럴 때 아파트 조그만 것에서 큰 거로 옮기고 이사할 때 우리 조금 아파트 상가에 금은방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보살이야 보살 전해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평에서 이제 30평으로 이사 갈 때 며칠해서 토요일 날 그때는 이제 이사를 갔죠. 그랬더니 아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금 반지 사면서 이렇게 아는데 언제 우리가 이사 간다니까 이 사람이 손이 있는 날인가 없는 날인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그날은 안 좋다는 거야. 뭐가 안 좋다는 거냐? 내가 좀 안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 그래? 그 손 없는 날이고 나하고 이사하면 안 돼? 그럼 단어를 바꿀까? 내가 그러겠습니까? 나 집사인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날 토요일 날밖에 이사 갈 수가 없는데 그날 내가 이사 가면 나한테 문제가 있나 없나 보자. 그날 이사 갔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보자. 잘못됐나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한 무속적인 거, 무슨 미신적인 거, 그런 족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안식을 지켜라. 그 다음 나머지 6개 뭐예요? 이웃사랑. 첫째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살면 얼마나 귀여워, 내 새끼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잖아, 그쵸? 그런데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우리 형제는 내 말에 감동해서 끄덕끄덕 하는 거지? 맞지? 그쵸? 여러분들 군대 왔으니까 더 가족 생활하고 부모님 생각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장가 가면 이제 내 새끼가 최고고 부모는 그 다음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내 새끼도 중요하지만 나를 기르신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 왜?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 법이에요. 근데 많은 자식들이 이제 내 결혼하니까 내 새끼가 중요하고 부모는 연애를 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엄마 아버지 다 먹여 살리고 맨날 찾아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부모님에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결혼하고 살지만 부모님은 어떻게 관계를 잘할 것인가. 어제도 우리가 지금 한 1박 2일 동안 많은 얘기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31살이 됐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20살, 21살이 여기 있었는데 장가 가려고 이제 여자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결혼해서 너희 아내들과 관계를 잘하고 너희 부모님하고 어떻게 효도를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좋은 건 뭐고 우리가 지금 나쁜 건 뭔가. 그런 얘기를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야. 다니면서 얘기하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웃의 수요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이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을까요? 250만 명이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남의 거 뭐 뺏어간 놈도 있고 훔쳐간 놈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정글이 정글. 힘센 놈이 작은 약한 놈 뺏어먹는 세상이.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거 어떻게 하면 뺏어먹을까 이런 세상인데 이런 법이 없다면 이건 완전 무법천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여성, 장애인, 약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뭐 백화점에 오픈런이라는 게 오픈런. 백화점 딱 문 열면 뛰어들어가서 먼저 사는 사람 있잖아. 뭐 명품을 뭐 50% 세일한다. 그럼 막 문 열 때 10시에 열면 막 몇 시간 전부터 문을 지키는데 열면 그냥 뛰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힘세고 잘 뛰는 놈 먼저 가서 사면 힘없고 못 뛰는 사람은 언제 가서 살 수 있어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뭐 어떻게 뭐 인터넷으로 어떻게 랜덤 돌린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걸 해서 다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지. 뭐 그건 하나의 이제 프로모션 방법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는 하나님 관계, 6가지는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아주 그냥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이거를 안 지키고 있죠. 내가 정산에 지금 우리 이완영 유라 박사님 통해서 얘기했는데
5사례라면 얘기해볼까? 5사례. 19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 독재자로 경제 발전은 시켰지만 모든 민주화나 이런 걸 억누르면서 우리가 북한하고 대응해서 우리가 이기려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노동계도 탄압을 하고 언론계도 탄압하고 대학생 뭐 다 탄압해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전투경찰들 사법경찰들이 깔려있어. 그래서 뭐 삐라 뿌리고 박정희 타도 하면은 그냥 바로 덮쳐서 잡아다가 깜빡하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 이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사파도 그 중에 하나지. 북한의 김일성이 최고. 우리 김일성 주체사를 배워서 저 박정희를 타도하고 우리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종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남미에서 일어나는 해방신학을 쫓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은 전체가 막 서울역 앞에 막 몇십만 명이 몰릴 때 나도 따라갔지만 나는 졸업하고 취직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주사파니 무슨 운동권 들어가지 않고 나는 공부하고 회사 취직해서 몇십 년 동안을 회사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 유일한 박사님이 지금 주사파 했다는 얘기도 없고, 유일한 박사님이 지금 뭐 해방신학을 연구했다는 말도 없고, 이분은 오로지 침례교 가정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또 평양에서 크리스찬이었고 선교사님한테 복음받아서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거야. 성경대로. 그래서 그 해방신학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해방신학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이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자유롭게 하신 분이다. 근데 여기에 큰 모순이 있어요. 내 친구가 운동권 출신이 있어요. 전교조 해가지고 회사에서 대본 다 잘려가지고 학원 선생한 친구였어요. 골수 운동권인데 한 번은 우리 친구 셋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친구는 먼저 자고 둘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을 토론했어.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다니고 과는 다르지만 걔는 국문과고 나는 교육학과인데 지금 벌써 지금 40년 동안 친구지만 그날 4.3 투쟁을 밤새도록 토론했는데 결론은 평행선. 뭐냐? 결론이 뭐냐? 정주영 형제 어디 있어요? 잘 들어요? 뭐가 다른 거냐? 그 친구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 탄압받는 사람들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 구원자다.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맞죠? 근데 반만 맞아요. 나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예수님은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왜 예수님을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만 오셨다고 그렇게 편협되게 보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방신학은 뭐예요? 남미는 어떤 나라인가요?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가서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 살던 이 원주민들을 다 세균 뭐 총으로 다 대포를 다 쏴 죽이고 그걸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카톨릭을 전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금이고 뭐 다 빼서 유럽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 수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은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960, 70년대 독립을 했지만 독립한 지도자들은 다 군부 독재자들. 미국이 원조라도 다 그 지들 먹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그러니까 거기 카톨릭 교회나 일부 진보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군부 독재, 스페인, 포르투갈의 그 식민 후에 저런 지도자 그룹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 뭘 도입을 했냐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까지 도입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이 총칼로 억압하면 우리는 그들을 돌이나 뭐 이런 거로 그들을 다
무너뜨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로마가 우리를 지배할 때 너희 돌로 다 로마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해방신학.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신학 그런 거 주장한 나라 어떻게 됐어요? 남들은 아직도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칼마르스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 어때요? 지금도 못 살아요. 북한이 그거. 근데 뭐예요? 중국이나 베트남은 자본주의 경제는 받아들이지만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 여러분 중국이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지만 자유가 없어요. 모든 인민들 10몇 인민들을 다 CCTV로 다 감시하고 있어요. 중국 민주화, 홍콩 민주화 바로 잡아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70년대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한 나라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지금까지 온 바탕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죠. 물론 미국이 유럽이 지금 굉장히 그런 나라들이 지금 다들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다 놀러 다니고 성당이고 교회는 다 텅텅 비어서 술집으로 박물관으로 다 팔려나가고 이런 세상인데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몇십 년 후면 그것도 뭐 오래도 안 해요.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세계 넘버 2가 될 것이다. 미국 다음에 넘버 2가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그 너무 하는 거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1000만 기독교인이 있어요. 거의 한 20% 이상.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돼서 한 800만 이상 이하로 줄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과거의 민주화는 경험도 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라는 우리 민족이 됐어요. 근데 어때요? 유럽이나 영국 이런 데는 지금 열심히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70년대 196.25 해방 그 전에는 아프리카 오지 나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올렸죠? 2017년 여름방학 때 대학생들 봉사단 이끌고 케냐 마사이족 마을 그 산동네 갔는데 그냥 지는 게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비도 안 오고 물도 없고 흙집으로 그냥 가시나무 이렇게 해서 소똥 바른 집에서 한 식구들이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70년 80년대 중진국 수준에 왔죠. 근데 지금 어떻게 세계 10대 선진국 왔죠. 여러분들이 코로나 풀리고 제대하면 나중에 가보세요. 미국 가도 와이파이 간데 못 하는 데가 엄청 불편하고 뭐 유럽 가도 뭐 엄청 불편. 지하철이고 뭐 도로고 다 옛날 구닥다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새 거야. 지하철도 새거, 건물도 새거, 빌딩도 새거, 에어컨도 새거, 차도 새거, 다 새거.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없어요. 이런 나라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런 나라가 오고 어떻게 된 거냐? 100년, 150년 성교사님들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갔다. 결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난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난 나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이리 갔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없어. 중심이.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내가 지금 하는 게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응? 내가 지금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나를 늘 체크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를 알 수 없는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04년에 9살짜리를 도대체 저 아프리카 마사이족 마을 같은 그런 동네에서 돈 좀 버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에집트 같은 나라에 아들 9살짜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달러가 1달러가 얼마나 귀한 이 마사이족 마을 같은 데서 얼마나 좋겠어요? 한 10달러, 20달러 좋겠지. 그걸 배에서 잃어버려서 누가 훔쳐갔는지 잃어버렸는지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경영학 공부하고 경영학 석사, 박사까지 하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유한여행이 어떻게? 직원들이 누굴 위해서 일하냐? 삼성이고 LG고 뭐고 하면 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오너가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이 회사는 어떤 누굴 눈치를 보냐? 없어요. 전문 경영에 다 똑같아. 여기서 올라가면 나도 사장 됐으니까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그리고 우리의 주주는 누구냐?
학교요, 고아원이요, 양로원이요, 이런 게 우리 주주예요. 그럼 내가 주주야. 내가 우리 회사 주주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기업이 그렇게 모든 재산을 사유하는 기업이 된 거는 유일인 거예요. 그 당시에 1970년대 사유할 때는 유한양이 삼성전자 정도 레벨 정도의 큰 회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막 그냥 얽매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 하는 나오라는 교회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나를 뭐 허금 내라, 뭐 해라 나를 그렇게 속박한다고 우리 만상을 했어요. 여러분, 군대 와가지고 훈련소에서 뭐 제식 훈련도 각계전투, 뭐 부대전투, 뭐 사격술, 뭐 화생 막을 때 나를 구속하고 옹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하고 전쟁 났을 때 내가 무슨 죄로 살아남겠어요? 우리 부대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뭐 오합지졸에 그냥 천방지축이면 전쟁할 때 백전백패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이런 훈련을 받아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수능 보고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요? 수능 보고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간 사람은 모든 자기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집중하고 해서 그래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절제하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내가 세계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사고 또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 도울 수도 있고 교회 실질적도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거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도우고 싶도 도울 수도 없고 내 하나 살고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를 훈련하고 나를 절제하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미래를 위한 나의 투자라는 것이죠.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놓게 하시고, 아버지 저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듣고 나에게도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며 또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아끼고 책도 보고 공부하며 하루를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루의 생활이 다 귀찮고 다 힘들고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훈련받는 것이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 단체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귀한 훈련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이 다음 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잘했다는 소식 전하는 그런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전우들 관계도 좋은 관계 되게 하시고 내가 섭섭하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고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며 그런 생활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코로나가 아직도 또 다시 더블링 한다니까 관리 잘 하시고 여름 분은 잘 이기시 바랍니다. 우리 간식하고 우리 음료수 가지고 들어가세요.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신병 혹시 있습니까? 지난주 신병 있습니까? 신병은 잠깐만 이리 오셔서 나랑 잠깐만 얘기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심이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인내하며 또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와는 교회 식구들 위해 늘 곳에 보내놓고 건강하게 잘하고 돌아오는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기사님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건너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만요. 신병 잠깐만 나와서 한번 얼굴만 보여주시고 자, 우리
중대장님 지금 우리 교회 자,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닐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정말 얼마나 인생을 보람있게 살 것인가를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젊은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 인생이 변화가 되면 얼마나 참 좋은 일일까요? 오늘도 우리 시대의 그 성각자 1904년이면 118년 전에 9살의 나이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러 간 참 유일한 박사님 생각하면서 그런 선진 미국의 자본주의를 배우고 다시 그걸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사회 환환의 역사를 남겼는데 우리들이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과연 좀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까 그런 걸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 훌륭한 성각자들을 잘 본받아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